지금 양쪽으로? 누구 기준으로 지금 반으로 나눴나요? 네. 섞여서 앉으면 좋은데 또 쑥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죠. 한번 그러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라도. 네. 멀지 않은 공간에 우리가 나누어졌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서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내려 주소서. 주님 성령의 불을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합시다. 나를 태우소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찾아오소서. 그것은 사랑 주 인생 어둠 속에 나를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나의 주님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 앞으로 주님 인자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원합니다.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것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도 되기 바랍니다. 자같이 찬양 하시겠는데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못생겼지? 나는 왜 안 예쁘지? 이런 절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새롭게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를 구해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사는 것들도, 일주일 그냥 사는 것들도 우연히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온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셨고 성령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감사합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 또 이렇게 같이 찬양 부를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곧 저물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걸리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그 과정 중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합니다, 주님. 이렇게 같이 모이고 같이 찬양하고 주님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온기를 나눌 수 있음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온기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일요일을 생각하면서 매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네, 중고등부 연합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서로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수고 많았어. 한 주간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연합예배 이전에 정부 지침이 이 실내 좌석 대비 70%로 좀 많이 확장돼 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곡히 앉아 계시는 걸 보니까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웅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17장 4절까지 조금 중등부에서 봉독했던 양보다 조금 많은데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세웠습니다. 히엘은 여리고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아멘. 네, 오늘은 일단 먹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라는 게 어떤 삶일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연합예배로 드리면서 중등부에서는 3월 한 달 동안 새학기를 응원하는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고등부에서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저희 문턱까지 다가왔고 또한 저희 교회 안에 들어온 것처럼 고등부 조강도사님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 고등부 친구들이 힘들 때 조강도사님이 응원하고 찾아갔던 것처럼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기독교 세계관과 제자도 이 이야기에 있어서 이 한 달의 마지막 조금 어쩌면 우리의 깊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과연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많은 설명을 들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착한 바보가 되는 것이다? OX.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착하면 다 하나님 잘 믿는 거다. 맞나요? 이런 반응 처음이에요. 대답이 들려오다니. 우리 현민쌤만 말해주는데.
그럼 어떤 삶일까요? 심지어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착한 바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었었는데 절대 이 자리에서 군대 이야기만은 하지 말자, 이런 다짐이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5개월 만에 깨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3년 동안 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도사님 모든 걸 통달했습니다. 이 중등부 친구들처럼 30명이 저한테 좀 책임이 있었는데 같이 어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많았는데 2년이 지나니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기도 전에 우리 재현이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재현아,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문서를 기록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걸로 보상해 줄게.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은 하고 갑니다. 모든 걸 다 통달했어요. 무슨 얘기가 다 들려와도 알겠어 하고 그냥 다 알려줄 수 있고, 어떤 게 필요하다 하면 그 절차를 다 알아서 다 조치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남은 1년, 이제 3년째 되는 그 남은 1년을 진짜 실력도 갖췄겠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아가는 멋진 군인이 돼보자 하고 저를 모르는 새로운 곳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모든 처음 보는 친구들에게 아주 착한 사람이다,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 소개를 하고 1년 동안 지났을 때 정말 착한 바보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이용당하기도 하고, 어떤 말을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그렇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말도 못하고 지나왔던 것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전도사님으로 조금 같이 처음 시작을 하는 시점에서 과연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봉독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좀 이상하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왕으로 있었던 아합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바알이라고 하는 신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좀 어려운 말로 바알을 국교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서 농작을 할 때 비를 내려주고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신으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정을 너무 어려운 말이네요.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그 소득이, 그 수입이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바알을 섬깁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합은 꽤나 성공했어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사람인데요.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엄청 유명했던, 정치적으로도 잘했고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합입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재수없는 재벌 2세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사람도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삼국지 잘 아시나요? 침착맨이 자주 말하는 삼국지 아시나요? 성을 포위해서 함락하고 땅을 넓혀가던 시대에, 같은 시대에 그 성을 더 요새화하고 더 강화해서
외부로부터 침략을 잘 막았던 왕입니다. 전쟁도 많이 하고 이기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비가 내리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정면으로 아합의 바알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반기를 드는 것이었어요. 이제 다시 비가 오지 않을 건데 그 이야기는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하는 그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 뭔가 이상한 걸 찾으셨나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께서 요담아 가서 재민이한테 닌텐도 같이 하자고 말해라 하면 가가지고 닌텐도 같이 하자라고 말하는 게 그런 선지자의 개념이었는데 그런 아무 말 과정도 없이 요담이가 재민이한테 가가지고 닌텐도 재미없으니까 플레이스테이션 하자 하는 격이었어요. 굉장히 다른 이야기,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건 사람이 비를 내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엘리야는 왜 선지자를 자처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함께 읽었던 16장 34절에서 나옵니다. 저희 같이 봉독했던 화면 잠깐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세웠습니다. 히엘은 여리고 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던 그 시점에 한 가지 사건을 봤기 때문이에요.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하나님이 저주로 했던 그 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뭐 별거야 대수야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여리고를 다시 재건할 때 저주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쉽게 보고 그 성을 쌓자 그 말씀대로 그 첫 아들과 둘째 아들, 막내 아들까지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다라는 이야기가 엘리야가 들려오고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합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나? 심하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리고가 다시 재건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러자 담대함으로 그 당시에 민족의 왕인 그 재벌 2세 능력도 있는 사람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어요. 엘리야는 심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 신명기 같이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꿰매 빠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십시오.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셔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다른 신을 섬겼다가는 비가 내리지 않아 너희에게 곡식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 이제 막 광야의 생활을 마치면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에 복을 더해 줄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엘리야는 자기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란 걸 깨닫고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저희 17절, 18절 같이 볼까요? 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던 대로 비는 우리가 내리게 하고 그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그 모든 것의 원흉 아합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큰일 났다. 숨어. 피해. 그리고 일단 먹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반응은 바알과 하나님과의 대결을 이제 시작한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했고 그것을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에 나가서 선포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그 뒤에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것이 어떤 결과일지 몰랐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자신이 정말 큰 일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던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걱정되고, 그리고 더 불같은 사역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엘리야를 숨으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냥 숨어서 조용히 먹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전도사님한테 은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엘리야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이게 잘된 건가 잘못된 건가, 이게 좋은 결과인가 나쁜 결과인가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 엘리야가 그토록 바랬던 것,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볼 수 없던 세상에 자신이 서 있는 그릿시냇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자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가 날라와서 고기를 전해주고 시냇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져서 자기에게 고기를 주고 마실 물을 매일매일 그것을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들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선포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회복하는 것을 더욱더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칭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엘리야는 서서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사명을 살아갑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많이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쉽게 가는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저희가 듣는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나가서 교탁 앞에서 치면서 칠판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창조론이 맞아 소리 지르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합의 시대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을 소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좀 적용을 하면서 좀 마치면, 전도사님은 한 주 동안 고민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굉장히 이야기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화요일 날은 그냥 배낭 싸고 이 강 따라서 계속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전도사님은 책상에 앉아서 거의 하루 일과를 다 보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저한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뭐 방금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런 큰 것들을 해야 될까? 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으로 충실히 하루를 살아내자.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고 감사로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세계관, 그런 제자도의 삶을 배운 우리가 그 뜻을 기다리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충실히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그 빛을 다 잃어도 우리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겠노라 같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떠나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주의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날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무수하게 고민이 되지만 오늘 말씀을 같이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제가 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겠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꿈을 주시고 주님 그렇지 않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저희는 무수하게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험하는, 주님 우리가 경험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발견된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 마음 다해 소망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단지 성경에 죽어있는 언어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뜻을 보이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주님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마침내 주님의 말씀이 임함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그리스도의 뼈가 되고 주님 따라와서 주님 먹이시고 주님께서 먼저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선지자로 주의 뜻을 알리는 세상의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무수한 매일매일의 응답의 결과로서 선지자로 만들어집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가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선포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 매일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리시고 이 땅에 주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주님 보이시는 하나님, 주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들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로 하나님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비록 작아 보이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고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알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의 심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 세우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선생님과 우리의 모든 학원의 친구들까지 주님 우리가 포용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자리에 서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로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흐르는 것 같이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주 은혜를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함께 찬양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지 않아도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땅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무엇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 자리에 고개 숙여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엘리야가 여리고의 재건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매번에 매일매일에 그 양식을 받아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지는 선지자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려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꾸준히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현장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작은 마음을 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한 주간의 삶 동안 흔들릴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매일매일에 경험되는 매일매일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우리 중등부 광고 시간입니다. 이렇게 중등부, 고등부가 이렇게 같이 모였으니까 진짜 저희 예배실이 꽉 찬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오늘 고등부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또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중등부는 평소에 이렇게 사운드가 다양하고 화려하고 빵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런 화려함 오랜만이야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으로 악기로 섬겨준 우리 고등부 언니, 오빠, 형, 누나들에게 감사하다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렇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됐을 것 같고, 또 이 중에서 악기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잘 눈여겨봤다가 나도 고등부 때 저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되게 오랜만에 중등부실에 놀러 온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재현이가 갑자기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제가 올려다봐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이렇게 고등부 친구들도 이렇게 오랜만에 중등부실에 와서 나의 옛날 내가 옛날에 여기서 예배 드렸었는데 꼬꼬마 때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우리 언젠가 또 한번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온라인 소그룹에 있는 분들, 지금 온라인에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항상 그냥 휙휙 나가요. 지금 제가 광고를 하는데도 나가는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멈춰 나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온라인 출석한 친구들 남아서 우리 소그룹 모여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기다려 주시고요. 네, 2번 광고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는 이제 5인 큐라고 큐티 모임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딱 저희가 모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잘생긴 전도사님 우리 중등부의 얼굴 키 크고 잘생기신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친구들 5명을 딱 모아놓고, 아니 전도사님까지죠. 네, 친구 4명을 딱 모아놓고 이렇게 똘똘 뭉치는 큐티 모임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중등부에서 이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겸이 우리 희원이 안 보이지만 우리 재현이도 잠깐 했었고 이렇게 큐티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저도 같이 참여했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줌에서 모여서 좀 잡담을 좀 위주로 많이 하긴 했지만 그때 기도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근데 그때 진짜 좋았던 게 학교에서 가졌던 그 주의 생생한 고민을 그때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같이 신청해서 뭐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내 고민도 좀 나누고, 말씀 어렵다는데 여기선 좀 쉽게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 좀 그런 궁금한 친구들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광고인데요. 여러분 뉴스 보죠? 네. 저도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벌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에 대해서 저도 벌써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너무 매일 나오니까 뭐 전쟁하고 있나 보다 하고 나는 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은 뭐 화학 무기를 쓴다, 이제 생화학 무기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에도 우리 삶이 너무 안전하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위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지금 산불 피해 입으신 분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헌금 내서 같이 지원을 했었잖아요. 끝까지 관심 가지고 이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등부 안에도 기도해 주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재훈 강도사님 지금 코로나 확진되셨고, 손병학 장로님, 그리고 우리 황소연 선생님 이렇게 코로나 확진되셨으니까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동진 선생님은 또 다리가 다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관심 가지고 뭐 혹시나 문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강도사님 힘내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흩어져서 소그룹 할 거고요. 우리 고등부는 뭐 따로 모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을 주시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같이 화이팅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하면 여러분 화이팅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 네, 흩어지겠습니다.